존경하는 전국의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안녕하십니까? 길상한 불법입니다. 지금 혹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고 계신가요? 제발 지금 당장 손에 들고 계신 그 젖은 행주를 잠시만 내려놓아 주십시오. 하시던 고된 집안일을 모두 멈추고 잠시만 이 부족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살님들의 그 거칠어지고 마디마디 굵어진 두 손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미어집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찬물에 손 담그며 물 마를 날 없던 그 손. 비가 오거나 날이 궂은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뼛속까지 시리게 쑤시는 관절염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신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실 겁니다. 허리는 점점 굽어가고 계단 하나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는데도 행여나 밖에서 고생하는 자식들 걱정할까봐 내 한 몸 아프다는 내색조차 마음 편히 내뱉지 못하고 꾹꾹 눌러 참으며 살아오신 그 험난하고 모진 세월을 제가 어찌 말로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아휴, 지난 세월 보살님들의 밥상머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남편과 자식들 밥그릇에는 갓 지어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새밥을 고봉으로 수북하게 담아주고 상위에 오른 가장 맛있는 고기 반찬 생선구이의 통통한 살점은 발라서 다 식구들 앞으로 밀어주셨지요. 정작 보살님 본인은 언제 지었는지도 모를 딱딱하게 굳은 찬밥솥 덩어리에 식구들이 먹다 남긴 미지근한 찌개 국물을 대충 말아 부엌 한 구석에 선 채로 허겁지겁 끼니를 때우셨습니다. 내 입에 쓴 것이 들어가도 자식 입에 단 것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그렇게 당신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깎아내리며 헌신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예쁜 옷 한 벌 안 사 입으며 억척스럽게 10원짜리 하나까지 아끼고 또 아꼈는데 대체 왜 내 지갑은 늘 텅텅 비어 마를 날이 없는 것입니까? 왜 우리 집에는 항상 돈 걱정, 빚 걱정이 하루도 끊이지 않는 것입니까? 명절이 다가오거나 매달 날아오는 공과금 고지서와 대출이자 문자를 볼 때면 심장이 쿵 하고 덜렁 내려앉고 남몰래 소리 죽여 부엌 구석이나 화장실에서 피눈물을 훔치신 밤이 셀 수조차 없으실 겁니다. 마치 지독하고 악독한 가난 귀신이 내 등 뒤에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 내 인생의 진액을 다 갉아먹고 있는 것만 같은 그 참담하고 억울한 심정. 이 길상한 불법이 누구보다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살님들의 그 깊은 한과 가슴 속 맺힌 서름을 알아주겠습니까? 바깥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심지어 한평생 한 입을 덮고 살아온 남편도 내 속으로 나 금쪽같이 키워낸 자식들조차도 엄마의 아내의 그 피눈물 나는 숭고한 희생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셨지요. 텅 빈 방 안에 홀로 멍하니 앉아 내 팔자가 왜 이리도 기구한가. 전생에 내가 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리도 고달픈 가시밭길을 걷는가 한탄하며 스스로의 가슴을 치고 원망하던 날들도 참 많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이제는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다며 체념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무심하고 세월이 야속한 것 같아도 저 높은 곳의 칠슬성님과 우리 집안을 굽어 살피시는 터주신께서는 보살님들이 그동안 묵묵히 참고 견디며 쌓아온 그 맑은 선업과 뜨거운 눈물을 단 한 방울도 빠짐없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고진감래라 하였습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하고 끔찍한 가난의 고리, 대물림되는 고통의 굴레를 단칼에 끊어낼 결정적인 대운의 시기가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 막힌 운통을 뚫고 닫힌 천문을 여는 황금 열쇠가 바로 다가오는 5월 12일입니다. 5월 12일은 결코 달력에 붉은 글씨로 적혀 있지도 않은 평범한 하루가 아닙니다. 천지와 우주의 기운이 격렬하게 교차하고 음과 양의 조화가 완전히 새롭게 뒤바뀌며 하늘의 금고문이 활짝 열려 재물운과 복록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천재 이루의 날입니다. 이토록 귀하고 신령스러운 날, 내 몸과 집안에 도사리고 있는 나쁜 음기를 몰아내고 막혀있던 금전운의 혈맥을 뻥 뚫어줄 특별한 과일 하나만 그 시간 그 방향에 맞추어 제대로 챙겨 드셔도 우리를 괴롭히던 가난 귀신은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영원히 도망가고 집안 구석구석에 황금빛 재물과 상서로운 기운이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어두운 터널 속에서 웅크리고만 계셨던 보살님들의 팍팍한 인생을 180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그 강력하고도 은밀한 비방을 단 하나도 숨김없이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제가 정성껏 일러드리는 대로만 믿고 따라하신다면 굳게 닫혀 녹슬어 있던 재물창고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리고 세상 그 무엇도 뚫을 수 없는 견고한 황금 방패가 보살님과 보살님 가정의 평안 그리고 무한한 부를 대대손손 영원히 지켜줄 것입니다. 자, 이제 맺힌 눈물을 닦으시고 저와 함께 그 찬란한 기적의 문턱으로 힘차게 걸어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혹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을 몸소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뼈가 으스러져라 일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살아도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 버리는 기막힌 현실 말입니다. 남편 사업 자금으로, 자식들 학원비로, 갑자기 터진 병원비로 돈이 모일만 하면 어김없이 큰돈 나갈 일이 생겨버립니다. 이것이 과연 보살님들이 게을러서 혹은 노력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절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보살님들의 집안, 특히 가장 은밀하고 중요한 공간에 지독하고 악랄한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보살님 가정의 모든 재물운을 남김없이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통 풍수지리에서 주방, 즉 부엌은 단순한 요리 공간, 밥을 짓는 공간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부엌은 조왕신이 머무는 성스러운 곳이며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동시에 집안의 금전운과 재물운이 모이고 흩어지는 재물창고 그 자체입니다. 주방의 기운이 맑고 풍요로워야 밖에서 벌어온 돈이 집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흩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지금 당장 보살님들의 주방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가족들 복여 살리느라 동분서주하는 사이 정작 우리 집 재물창고인 주방의 풍수적 결함을 완전히 놓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가난 귀신은 바로 그 빈틈을 파고들어 매일같이 보살님들의 피 같은 돈을 훔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생기를 잃어버린 식재료입니다. 혹시 식탁 위나 냉장고 구석에 시들어 비틀어지거나 멍든 과일, 시들어서 잎이 누렇게 변한 채소들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까워서 어떻게 버리나 썩은 부분만 도려내고 내가 먹어야지 하시며 억척스럽게 모아둔 그 상한 과일들이 사실은 집안의 끔찍한 음기를 불러들이는 1등 공신입니다. 썩고 시든 음식은 죽음과 쇠퇴의 기운을 내뿜으며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됩니다. 생기가 돌지 않는 과일을 주방에 두는 것은 매일매일 재물운을 갉아먹는 독약을 집안에 뿌려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텅 빈 냉장고와 쌀통도 아주 큰 문제입니다. 요즘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다 보니 살림살이가 빠듯하여 냉장고 채워넣기가 무섭다는 것, 저 길쌈한 불법도 너무나 잘 알고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보살님, 풍수학적으로 텅 빈 냉장고와 바닥을 드러낸 쌀통은 곧 우리 집 재물창고가 텅텅 비었다는 것을 우주 만물에 광고하는 격입니다. 가난 귀신은 이 텅 빈 공간을 보고 쾌재를 부르며 아예 자리를 잡고 눌러앉게 됩니다. 당장 비싼 식재료를 가득 채우지 못하더라도 작은 반찬통들이라도 정갈하게 채워두고 쌀통에는 항상 쌀이 절반 이상 차 있도록 유지하셔야만 가난 귀신이 범접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더해 세 번째로 가장 경계해야 할 최악의 풍수금기는 바로 이가 빠지거나 금이 간 그릇입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살짝 이가 나간 밥그릇이나 금이 간 찻잔을 아직 쓸만한데 버리기 아깝다며 찬장에 고이 모셔두고 심지어 거기에 밥을 담아 드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당장 그 그릇들을 망치로 산산조각 내서 버리셔야 합니다. 금이 간 그릇은 단순히 깨진 물건이 아니라 보살님 가정의 재물운이 줄줄 새어나가는 구멍입니다. 그곳으로 맑은 기운은 다 빠져나가고 부부간의 불화와 자식들의 엇나감, 그리고 가난의 탁한 기운만이 끊임없이 스며들게 됩니다. 이러한 주방의 흉한 기운들이 다가오는 5월 12일과 맞물리게 되면 그 파장과 흉엄함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음력 5월은 우주의 기운 중에서도 만물을 생동하게 하지만 자칫하면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화의 기운이 극성으로 치달으며 재물을 상징하는 수미의 기운과 격렬하게 충돌하는 상극의 시기와 정극의 속이 되면 춥다는 멸푸어 기운들이 바저런깁니다. 이 불과물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주방의 풍수마저 무너져 있다면 가난 귀신은 그 혼란을 틈타 보살님 가정의 남은 복록마저 완전히 불태워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5월 12일 특별한 과일과 비방을 통해 이 강력한 기운을 다스려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보살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병이 있으면 약이 있고 독이 있으면 해독제가 있는 법입니다. 이토록 기운이 요동치고 가난 귀신이 기승을 부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묵은 애군을 씻어내고 닫힌 천문을 열어젖힐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 즉 대운의 교차점이기도 합니다. 주방의 탁한 기운을 정화하고 음양오행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낼 그 신비롭고 강력한 자연의 힘이 담긴 과일. 평생을 짓눌러 온 빚더미에서 벗어나 떵떵거리며 살게 해줄 그 놀라운 기적의 과일이 무엇인지 이제 곧 밝혀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제가 이토록 간절하고 애타게 목에서 피가 나도록 5월 12일의 중요성과 주방 풍수를 강조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책상머리에 앉아 옛 문헌이나 뒤적이며 지어낸 허황된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작년 이맘때 저와 연이 닿았던 대구에 사시는 63살 김보살님의 피눈물 나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김보살님은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대구 서문시장의 비좁은 골목 한 구석에서 평생 찬바람 맞으며 나물 장사로 억척스럽게 외아들을 키워내신 참으로 훌륭하고 희생적인 우리 시대의 어머니셨습니다. 손끝이 갈라져 피가 나고 겨울이면 동상에 걸려 진물이 나도 오직 아들 하나 번듯하게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버티셨지요. 그런데 그 금쪽 같은 아들이 친구의 꿰매 넘어가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 그만 폭삭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감당할 수 없는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안게 된 것입니다. 매일같이 험상궂은 빚쟁이들이 찾아와 문을 부수듯 두드리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어댔습니다. 결국 평생 피땀 흘려 마련했던 작은 아파트마저 헐값값에 넘기고 보살님과 아들은 햇빛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축축하고 곰팡내 나는 지하 새방으로 쫓겨나듯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 지하방에서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습기 찬 방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 때문에 김보살님의 고질병이었던 관절염은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밤마다 뼈를 깎는 듯한 고통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오열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 며칠째 제대로 된 끼니를 잊지 못해 부엌을 서성이다가 찬장에 굴러다니는 딱딱하게 굳은 찬밥 한 덩이와 시어 꼬부라진 김치 쪼가리를 발견하셨답니다. 그것을 물에 말아 우겨 넣으시며 보살님은 하늘을 향해 원망의 통곡을 하셨습니다. 칠성님, 부처님, 제가 전생에 무슨 대역죄를 지었기에 늙고 병든 몸으로 이토록 처참한 꼴을 당해야 합니까?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하며 혀를 깨물고 싶은 충동을 수십 번도 더 느끼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렇게 삶의 벼랑 끝에서 위태롭게 서 계시던 작년 5월 초, 김보살님은 밤잠을 설치다 우연히 휴대전화에서 저 길상한 불법의 영상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막힌 대운을 뚫어주는 5월 12일의 비방이라는 제 목소리가
마치 캄캄한 심해 속에서 한 줄기 구원의 동아줄처럼 보살님의 가슴에 와닿았던 것입니다. 보살님은 다음날 새벽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시장으로 나가셨습니다. 수중에 남은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탈탈 털어 제가 영상에서 일러드린 대로 흠집 하나 없이 둥글고 태양빛을 머금은 듯 붉은 사과 하나를 정성껏 고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의 기운을 몰아내고 폭발적인 양의 기운과 금전운을 상징하는 바로 그 기적의 과일, 붉은 사과였습니다. 5월 12일 당일, 김보살님은 제가 일러드린 비방의 절차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하셨습니다. 먼저 부엌에 시든 채소와 금간 그릇을 모조리 가져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에 굵은 소금을 한 줌 풀어 사과를 정성껏 닦아내며 사과에 묻어있을지 모를 탁한 기운을 완벽하게 정화하셨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정확한 황금의 시간, 보살님은 깨끗하고 하얀 접시 위에 그 붉고 탐스러운 사과를 올려놓고 집안의 기운이 모이는 정동 쪽을 향해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관절이 끊어질 듯 아팠지만 오직 자식을 살리고 이 지독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간절한 눈물을 흘리며 칠성님과 터주신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김보살님은 그 사과를 한 입 베어 무셨습니다. 아삭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달콤한 과즙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보살님은 평생 잊지 못할 신비로운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늘 서늘하고 으스스했던 지하방에 갑자기 훈훈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명치 끝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듯한 상쾌함을 느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었습니다. 5월 12일 천지의 강력한 기운을 머금은 그 붉은 사과가 보살님의 몸속으로 들어가 그동안 집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지독한 가난 귀신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어 영원히 쫓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은 거짓말처럼 보름 만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시골 구석에 남겨두고 까맣게 잊고 있었던 맹지, 쓸모없는 땅이라고 여겼던 그 작은 땅이 대규모 도로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어마어마한 토지 보상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보상금은 아들의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 큰 액수였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빚을 단숨에 청산하고 번듯한 전셋집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게다가 좌절에 빠져 있던 아들은 마음을 다잡고 중견기업에 당당히 합격하여 지금은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보살님의 괴롭히던 관절염조차 씻은 듯이 나아 지금은 매일 아침 뒷산을 오르시며 부처님과 칠성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계십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우주의 기운이 열리는 5월 12일, 그리고 자연의 생명력을 가득 품은 과일이 만나 만들어낸 위대한 황금방패의 기적입니다. 김보살님처럼 벼랑 끝에 서 계십니까? 빚더미에 눌려 숨조차 쉬기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김보살님의 그 절망스러웠던 과거가 보살님들의 현재라면 김보살님의 떵떵거리는 찬란한 현재가 바로 보살님들의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기적을 보살님들의 집안으로 모셔올 차례입니다. 과연 5월 12일 몇 시에 어떤 방향에서 이 붉은 사과를 어떻게 다루어야만 그 폭발적인 대운을 100% 흡수할 수 있는지 그 핵심 비방을 지금부터 아주 상세하게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살님들. 이제 하던 일을 멈추시고 귀를 쫑긋 세워 제 말을 명심 또 명심해 주십시오. 5월 12일 하늘에 금고가 열리고 땅에 재물운이 솟구치는 이 위대한 날. 우리 집안에 흉한 음기를 불태우고 가난 귀신을 영원히 내쫓아줄 그 신비의 과일은 바로 태양의 뜨거운 양기를 그대로 품고 태어난 붉은 사과입니다. 그냥 평범한 과일이 아닙니다. 상처 하나 없이 매끈하고 둥글고 원만한 모양의 붉은 빛이 선명하게 도는 사과여야만 합니다. 이 붉은색은 통수에서 강력한 화의 기운이자 삿된 것을 물리치는 벽사의 색이며 동시에 폭발적인 부와 성공을 상징하는 황금빛 씨앗입니다. 이 강력한 비방을 행하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부터 보살님들의 온 정성을 다하셔야 합니다.
5월 12일이 되기 전날이나 당일 아침 일찍 시장이나 마트에 가셔서 가장 예쁘고 붉은 사과 하나를 보살님 손으로 직접 고르십시오. 이때 명심하실 것이 있습니다. 절대 값을 깎거나 덤을 요구하며 흥정해서는 안 됩니다. 재물운을 불러오는 재물에 인색하게 굴면 들어오려던 대운의 복도 그 옹졸함을 보고 발길을 돌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보살님의 맑은 돈으로 제값을 치르고 그 사과를 품에 소중히 아는 채 다른 곳에 들르지 말고 곧장 집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밖에 탁한 기운이나 남의 흉한 눈길이 이 귀한 사과에 묻어오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집에 도착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정화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그냥 수돗물에 대충 문질러 씻어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보살님들 주방에 있는 굵은 소금, 즉 천일염을 한 줌 준비해 주십시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상문 부정이 타거나 귀신을 쫓아낼 때 어김없이 굵은 소금을 뿌렸습니다. 맑은 물에 이 굵은 소금을 살짝 풀고 사과 표면을 소금물로 아주 부드럽게 쓰다듬듯 닦아내십시오. 닦으시면서 내 몸과 우리 집안에 거머리처럼 붙어 있는 가난 귀신아, 이 짠물에 속속들이 녹아 영원히 사라져라 하고 속으로 굳게 염원하셔야 합니다. 뽀득뽀득 소리가 날 때까지 씻어낸 사과는 흐르는 맑은 물로 한 번 더 헹군 뒤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운명이 뒤바뀌는 시간과 방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12일, 이 붉은 사과를 통해 대운을 온전히 흡수해야 하는 황금의 시간은 바로 태양의 기운이 가장 강력하게 내리쬐는 오시, 즉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입니다. 이 두 시간은 하늘의 양기가 극에 달하여 어둡고 음습한 곳을 좋아하는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렵고 음습한 곳을 좋아하는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며 힘을 잃는 시간입니다. 이 황금 같은 두 시간을 단 1분이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오의 맑은 기운이 집안을 가득 채울 때 티 없이 맑고 깨끗한 하얀색 둥근 접시를 준비하여 그 위에 정화된 붉은 사과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가 끝났다면 눈을 뜨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를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명심하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과도로 껍질을 깎아내지 마십시오. 사과의 붉고 단단한 껍질이야말로 외부의 나쁜 기운을 튕겨내고 내 재물을 완벽하게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황금 방패의 막입니다. 껍질째 한 입 크게 베어 무십시오. 아삭하고 경쾌하게 씹히는 소리와 함께 입안 가득 흘러나오는 달콤한 과즙을 삼킬 때마다 엄청난 양의 금덩이와 지폐가 내 몸속으로 우리 집안의 재물창고로 거침없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강렬하게 뇌리에 새기십시오. 보살님의 그 확신에 찬 긍정의 에너지가 바로 현실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열쇠입니다. 씨앗을 제외한 모든 과육과 껍질을 남김없이 꼭꼭 씹어 삼키시면 5월 12일 가난을 끊어내고 보기 영화를 누릴 완벽한 비방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사과를 남김없이 모두 드셨습니까?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이제 보살님의 몸 안에는 하늘과 땅의 가장 맑고 강력한 양기가 빈틈없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보살님의 등 뒤에 매달려 피를 빨아먹던 그 지독하고 악독한 가난 귀신은 태양보다 뜨거운 붉은 사과의 양기에 화들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심리 밖으로 주랭랑을 쳤을 것입니다. 이제 두 손을 다소곳이 가슴 앞에 모으시고 눈을 감은 채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마음속으로 저와 함께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는 순간 보살님 가정에 그 어떤 흉운도 뚫지 못할 강력한 황금 방패가 씌워질 것입니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 그리고 우주 만물을 굽어 살피시는 최성님, 터주대감님, 여기 모진 세월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오직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뼈가 깎이는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선업을 쌓아온 갸륵하고 애처로운 중생이 두 손을 모아 엎드렸나이다. 굶주림 속에서도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며 버텨온
이 불쌍한 보살님의 눈물을 이제는 거두어 주시옵소서. 부디 5월 12일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 위대한 날의 먹음은 붉은 사과의 맑은 기운으로 우리 집안에 첩첩이 쌓여있던 빚더미를 눈 녹듯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바닥을 드러낸 쌀통과 텅 빈 지갑에 마를 날 없는 황금빛 금전운이 소낙비처럼 거침없이 쏟아지게 하시어 남은 여생은 돈 걱정 없이 자식들 빚 걱정 없이 떵떵거리며 평안하게 살도록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보살님의 굽은 허리를 펴게 하시고 시큰거리는 무릎에 새살이 돋게 하시어 무병장수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끝났습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고 크게 심호흡을 3번 하십시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주위가 환해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보살님, 비방을 행하신 오늘 하루 5월 12일만큼은 절대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남을 험담하거나 죽겠다, 힘들다 같은 탁하고 부정적인 말을 입에 올리시면 모처럼 들어온 대운의 기운이 흩어지고 맙니다. 오직 긍정의 말, 감사의 말, 기쁨의 말만 하십시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오늘 드신 붉은 사과의 달콤한 향기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이셔야 황금방패가 더욱 견고해집니다. 이제 제가 쏘아 올린 이 엄청난 대운의 에너지를 보살님의 것으로 완벽하게 매듭지을 마지막 관문만이 남았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복은 나눌수록 커지고 선연은 맺을수록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이라고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보살님의 고귀한 손길로 그 글자를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는 순간 저 길상한 불법과 보살님 사이에 절대 끊어지지 않는 튼튼한 금빛 선연이 맺어지게 됩니다. 댓글을 남기신 분들의 명단을 제 불전에 올리고 보살님 가정에 재물운이 마르지 않도록 밤낮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보살님처럼 빚더미와 가난, 병마로 남몰래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받는 지인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적선이며 가장 큰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베푸덕은 반드시 10배, 100배의 황금이 되어 보살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긴 시간 부족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보살님의 앞길에는 오직 돈방석과 꽃길만 펼쳐질 것입니다. 늘 평안하시고 부자 되십시오. 성불하십시오.